이사야 2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2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 24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여태껏 했던 데서 약간 곁가지를 치는 것입니다마는 꼭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심정입니다.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찬송 속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런 뜻밖의 절망과 참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의 1차적인 전체 내용을 끝낸 후에 13장부터 27장에 이르는 열방에 대한 심판 내용 속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고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물론 바벨론이 받을 심판의 무거움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 심판을 전해야 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의 무거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15장 5절에 가보시겠습니까? 여기는 모압에 관한 심판을 하는 중인데 5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의 심판에 대하여 그 마음이 심히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16장, 17장, 18장, 21장 그리고 오늘 본 본문에까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심판을 받을 나라의 그 심판의 참담함을 인한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일에 대하여 선지자가 느끼는 무력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력감. 우리는 바로 이 무력감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심판을 당하는 나라 혹은 개인 영혼들에 대하여 심판을 명하여 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했으니 벌받아 싸다 이렇게 간단하게 선지자들이 혹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애통함은 이렇게 심판을 전하면서 이 심판을 면하고 또는 구원케 하는 일에 대한 본인의 속수무책인 무력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력감을 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느냐 하면 우린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능력과 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자격으로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거라고 기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물론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 교회 어른들이 오셔서 전부 축하해 주면서 공통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능력 많은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많은 종이 되기를, 능력의 종이 되시라요. 이제 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능력을 받기 위해서 시금치도 많이 먹고 그런데 종 노릇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이 찾아오는 자기에 대한 인식은 절망감과 무력감입니다. 이게 저를 제일 많이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능력의 종,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과 영웅의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면 맨 처음 무엇부터 주시느냐 하면 족쇄를 채우십니다. 능력을 주시거나 의욕이 충만하게 하거나 하지를 않고 족쇄를 채웁니다.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꺼내서 모르는 나라, 모르는 땅, 모르는 사람들 속에 나그네 인생을 걷게 하십니다. 그는 발언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가문이 있고 무슨 그 자기가 몸담고 사는 공동체에서 무슨 발언권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어야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인데 그는 나그네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 아브라함에게 무덤 외에는 준 것이 없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최고의 영웅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에서 왕자로 컸지만 하나님이 그때는 그를 쓰지 않습니다. 그를 미디안 광야에 피난시켜서 거기서 80세가 되도록 놔둡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겁니다. 왕자로 교육받은 사람이. 그래서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드디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힘, 자신감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맙니다. 다 늙어버렸거든요. 그때야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세를 어떤 측면에서 위인으로 삼느냐, 보느냐, 영웅으로 보느냐 할 때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가 한 결과를 놓고 모세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영웅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전에도 한번 언급했듯이 요셉은 성경 중에 최고의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족장, 그 가문에 태어나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 된 야곱 손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10대 말기에 10대 후반에 이미 팔려서 전혀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모르는 이방 땅에 종이 되고 또 결국은 죄수가 되어 거기서 큽니다. 그가 가졌던 최고의 훈련의 그 본질은 그가 쇠사슬에 묶여 절망과 암담함, 처절함 속에서 살았다는 것밖에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키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죠? 모든 인생과 인류의 답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수종드는 자이지 이 하나님께 나와서 무슨 답을 뺏어가고 얻어가고 캐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데우스 같이 무슨 인류를 위하여 몰래 가서 올림포스 산정에 있는 불을 훔쳐다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영웅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성경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 차원에서의 현실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위인화되고 영웅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서 보고 있죠. 무슨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라인에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가져야 되고 재주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데 세상적인 우리의 성공, 승리, 영광이 사실은 우리의 선입견으로 이 성경의 가르침과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은 하나님은 예외 없이 족쇄를 채우고 예외 없이 재갈을 물립니다. 자갈 말고 재갈을 물립니다. 코를 뚫어서 고삐를 잡으십니다. 꼭. 왜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한 모든 답이 있고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도 생명도 진리도 복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절망은 말하자면 이중적입니다. 나에게 답이 없다는 것과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저 어떤 부류가 무슨 모압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그게 결국은 인류 전체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대한 절망입니다. 나를 포함한 이 절망의 확인이야말로, 그리고 나에게 답이 없다는 이 족쇄를 차는 이 일로 인한 확인이야말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종노릇을 정당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 족쇄를 찬다고요? 우리에게 답이 없으니까. 내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 무슨 치료가 필요한 자, 무슨 구덩이에 꺼낸 자를 구원할 일들에 대해 내가 답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가고 내가 달려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절망이 나를 포함한 인류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이런 가르침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오십니다.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는 유한이 되어 우리가 가지는 어떤 제한과 어려움보다 더한 제한 속에서,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수모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한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답을 만들어내는 통로이지, 그가 해답을 당신 스스로 꺼내놓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신자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하며 마음에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여러분의 조건들이 여러분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부정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꼴로 이거죠. 어느 날 거울을 디다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묻는 겁니다. 너 뭐하고 있냐?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애 키우고 와이셔츠 데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분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 가는 거죠. 아니 결국 이렇게 살게 하려고 저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괜히 심통 부리고 안 일어나는 거죠. 남편은 그 깊은 속을 모르죠. 이놈 마누라가 왜 이러나? 왜 이러나? 그건 말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겪는 신앙상의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만, 이 모양 이 꼴, 지지고 볶고 이 나이가 돼서 이제 남은 거는 죽는 날밖에 기다릴 게 없구나.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하등의 방해 조건이 아니요, 최상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옳시다.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아멘이? 에? 불만이세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과 요셉과 그 누구도, 신약에 와서 베드로와 바울과 그 누구도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 하에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의 조건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하는데 하나도 모자랄 게 없다고요. 여러분은 왜 그러죠? 여러분이 답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야 모양이 나죠. 여러분이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파? 일로와! 대가리 뒤밀어! 뭐 애가 속썩여? 일로와! 나랑 기도 한번 하자고. 이렇지 않습니다. 에이쌍, 어떤 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배려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하나님께서 능력을 무한히 줘서 눈만 치켜 떠도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신앙적으로 쓰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지혜의 최고의 것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건과 자격에 미흡함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죠. 뭐가 최상의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지 모르는 거죠.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가시면 고린도후서 12장,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 바울, 그러면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고 이 서신서들을 썼고, 그래 그 바울을 자꾸 연상을 하죠. 바울이 한 일이 우리들의 지금 후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평가받는 그 영웅적인 결과, 그래서 바울을 영웅시하고 있다고요. 영웅이죠. 그럼 어떻게 쓰였죠? 그는 여기 있는 대로 약하고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오해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유대인들에 의하여 그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형통한 게 없었어요. 그는 관원들에게 잡혀 감옥에 들어간 자요. 그 여기 있는 대로 곤란을 당한 자라고요. 뭐 그가 일하는데 하나도 형통한 게 없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채운 족쇄와 재갈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답이니까. 자신이 답이 아니니까. 그가 쓴 서신서에 이런 말이 있죠. 그가 감옥에 갇혀 나는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가 하는 답이에요. 여러분 매여 있죠. 여러분 뭐 아내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고 뭐 며느리 노릇하고 딸 노릇하고, 남자들은 또 뭐 회사 가서 아래 위로 눈치 봐야 되고, 또 마누라 바가지 긁는 거 참아야 되고, 사이에서 또 성질나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절대 부정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제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전 인류, 나 자신을 포함한 전 인류, 이 세상 현실을 사는 모든 인간이 겪는 절망에 대하여 여러분이 공통되게 느끼는 그 절망 속에서
여러분에게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찾아나가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종 노릇을, 여러분의 신자된 노릇을 누가 어떻게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걸 여러분이 답을 내겠어요? 이 일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3번이나 그를 부인하여 사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에 저주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느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겁니다. 베드로의 힘으로, 베드로의 무슨 재주로, 베드로가 가진 의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쫓아올라가 창고를 뒤져서 뭐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신 그 모든 일에 수종들게 하기 위하여 철저히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나 바울이 한 이런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시내산에 와서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이 노하여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을 다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하시려거든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문제로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모세가 한 그 대답을 진면목이죠.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이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 종교라는 방법으로 얻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절망한 것, 우리 스스로도 무력감을 느끼는 것, 죄 문제죠. 죄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에게 유일한 충분한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에게 도대체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조건과 지금 자격과 지금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러 나가는 일에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고. 말을 못해요? 이빨 교정해서? 소리 안 내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릎에 종기가 나서 무릎을 못 꿇어요? 디비져서 하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찾아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최고의 신앙의 싸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 죄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가 자꾸 소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도 나가서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불평을 하며 소원을 꺼내놓게 되죠.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보다는 우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돌아가서 다시 죄의 본성, 이기심, 자존심, 세상에서의 확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의 부인입니다. 우리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무력과 절망의 확인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십자가를 넘어선 거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 하나님께만 구하여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왕 같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제사장 직분은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증거하고 인도하고 책임져야 하는 모든 일에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인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거기에 왕 같음이 있으며 거기에 제사장 직분의 진정한 수행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일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고 분명히 가르치셨으나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고 핑계대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 정당한 믿음일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며 인생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지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싸움, 진정한 문제는 단 하나뿐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아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답을 증거하는 것이요.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앞에 여러분이 참다운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데 여러분에게 아무런 부족한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다른 것을 원하니까 여러분에게 조건이 부족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사야의 한탄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망이죠. 무력감이죠.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다운 책임을 확인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딴 것을 돌아볼 틈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모세와 함께 일하셨듯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며 여러분은 그 기적을 목도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신자된 자리로, 그 책임의 자리로, 그 승리와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사 우리로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놓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결실하며 하나님의 종된 책임을 다하여 우리의 현실, 그 죄악된 절망과 참담함과 처절함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여 그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광의 답을 얻어내는 기적의 삶을 사는 신자된 도리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은혜를 베푸사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는 줄 아는 역사를 각자가 친히 체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